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이제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습관처럼 하는 게 있는데요. 커피를 내리는 것입니다. 커피 원두를 갈고 그 내릴 때 그 풍기는 향기 그리고 깊은 맛에 소박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한 잔의 커피를 마시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의 수고가 또 공정이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커피 열매를 채취해서 그것을 씻고 말리고 또 로스팅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저에게까지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독불장군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기 마련이죠. 그리고 이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모든 것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좋지 않았던 것,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잖아요. 오늘 강단에 이 꽃꽂이 동그라미 3개가 있는데 이 꽃꽂이 하신 분에 의하면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도 삼위로 계시는 분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갈수록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 대비 1인 가구 수가 이제 절반에 육박할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혼자 계신 분들 계시죠. 특별히 연세가 들어서 배우자와 사별하신 후에 혼자 계신 우리 어르신들 계십니다. 그래서 1인 가구 숫자 가운데 70대 이상이 20%에 이를 정도로 많은 그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죠. 중요한 거는 20, 30대의 젊은 그런 1인 가구도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혼자 사는 것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피부로 체감하는 것처럼 갈수록 혼자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고 내 개인의 신앙, 나 혼자 그렇게 관리하는 분들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단적으로 괜히 어울리고 또 그렇게 교제하면서 주고받는 그 상처가 싫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갈수록 함께하는 것에 대한 목마름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서로 교제하는 것, 서로 이렇게 함께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절감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사람은 함께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고요.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 지체를 이루는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성도 다르고 또 고향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그 태백의 대천덕, 그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은 교회의 이 교자, 사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가르칠 교자를 써왔는데 사실은 서로 또는 사귈 그런 교자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어요. 전적으로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마는 사도신경에서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제한다는 거죠. 어울린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라는 거죠. 자,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던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교제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였어요.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던, 한마디로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의 모습은 사울의 회심 과정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본격적으로 그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돼 가는 그 가운데 거의 주연급 배우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정말로 주연급 배우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울 혼자 할 수 있었던 것이 절대로 아니죠. 사울이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무대 뒤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무대 뒤에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어찌 보면은요, 곁에서 1인자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2인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2인자 같은 사람들이 없으면 절대로 1인자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역사를 보면은요, 어떤 조직이나 또 공동체, 또 성공한 기업이나 위인을 보면은 항상 그 1인자 곁에서 그 충성스럽게 자기의 역할을 감당했던 2인자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에 함께 나섰던 갈렙이 그런 사람이고요. 왕의 아들인데도 다윗을 왕 위에 오르게 했던 요나단도 그런 사람이죠. 빌 게이츠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사를 키웠던 스티브 발머가 그랬고, 또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 뒤에서 항상 시어머니 역할을 했던 찰리 멍거가 그렇습니다. 마오쩌둥을 사령관으로 내세우고 자기는 뒤로 물러나 앉은 주은래도 성공한 2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사실은요, 이 세상은 누구나 1인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2등은 기억하지 않아요. 1등만 기억하기 때문에. 하지만 2인자 없는 1인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례로 그 TV에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2명의 그 사회자와 1명의 초대 손님, 3명이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해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3사람 말고 보이지 않는 많은 무대 뒤에 스태프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일까요? 한 기자가 미국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그 지휘자였던 레너드 번스타인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오케스트라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악기가 무엇일까요? 물었어요. 뭘까요, 여러분? 오케스트라에 없어서는 안 될 악기 뭘까요? 우리 성가들. 뭘까요? 이 레너드 번스타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2 바이올린입니다. 오케스트라를 보면요, 제1 바이올린이 있고 제2 바이올린이 있어요. 그런데 제1 바이올린을 훌륭하게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과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을 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에 제2 바이올린 연주자가 없다면 음악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입니다. 라고요. 우리 지휘자 집사님 동의하십니까? 저는 우리 집사님이 없어서는 안 될 분 같은데.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사울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울에게도. 자, 그렇다면 과연 사울 주변에 있었던 무대 뒤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오늘 3가지를 좀 나눠볼 텐데, 첫 번째는요, 사울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사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전격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시죠. 그리고 당신이 누구인지 직접 사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울이 그리스도인 되는 그 과정에서 숨은 조력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 아나니아였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는데 결정적인 촉매 역할을 한 사람이죠. 자, 그도 그럴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이 사울은요,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먹지도 못했고 마시지도 못했고 거의 죽은 사람과 같았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그 사울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권면하게 하시고 그를 형제라고 불러주게 하시고 세례를 베풀게 하시고 음식을 먹게 하셔요. 여러분, 형제라고 불러준다는 것, 세례를 베푼다는 것,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그 일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누구를요? 아나니아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말이에요. 아나니아의 역할이 절대적이었겠죠. 만약에 이때 사울이 아나니아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는데 누구도 사울 곁에 있지 못했다면 굉장히 뻘쭘했을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또 하나 있죠. 바나바. 자, 사울이 다메섹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3년이나 지났는데도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울을 경계하는 거예요. 저 사울이 괜히 속인 수를 쓰는 것이 아닌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가짜 아닌가, 그러면서 아무도 그를 만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울을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여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이 예루살렘 공동체에 사울을 소개했던, 그리고 그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 되게 했던 사람이 있죠. 바나바입니다.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요셉이라는 본명 대신에 바나바라는 그의 별명을 더 즐겨 불렀어요. 별명의 뜻이 뭡니까? 위로자라는 말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지난 4장을 보면은 이 바나바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 땅 판값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었어요. 그뿐 아니라 아마 이 바나바는요 그 공동체 안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래서 위로자라는 그런 별명이 붙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그 모든 구성원들에게, 사도들에게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7절을 보시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실 이 바나바하고 사울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처음 만난 사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그 별명의 그 사람답게, 위로자답게 이 사울을 찾아갔고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말씀해 주셨는지, 그리고 그가 다메섹에서 어떻게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했는지, 그것을 소상하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울은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형제입니다, 그러면서 그 공동체에 이 사울이 받아들여지게 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라고 사실 이 사울이 의심이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예비하셔서 이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좀 더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나니아는요 사도행전 22장에 딱 한 번 언급된 이후로 다시는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도 지금 이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해 주었던 이 시대에, 이 당시 뭐 목회자도 아니었고 선교사도 아니었고 사도도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6장 그 예루살렘 교회 7집사 명단에도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냥 일반 평신도였던 이 바나바가 사울을 그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면서 사울이 그 공동체의 한 멤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런 두 사람의 모습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정한 회심은요 교회 공동체와 연합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목사는 아멘 먹고 삽니다. 진정한 회심은 교회 공동체와 연합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예수를 만난 그리스도인이 각자 도생하게 하시지 않아요. 혼자 신앙생활 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을 만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모아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예수를 더 알아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심인 거예요. 만약에 사울에게 이 두 사람이 없었다면, 아나니아나 바나바가 없었다면 엄청난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물론 사울이 했던 그 일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던 이 사울의 그 일은 사실 용서받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또 공동체에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면 사울도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했을 거예요. 에베소서가 불후의 교회론을 다루는 책인데 그런 책도 기록되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도 이 공동체 안에 이 아나니아 그리고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가을에 행복 나눔 축제를 하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때에 반드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전도해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불러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당신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아나니아 같은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올 가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 부산 남구 지역에, 아니 더 넓은 지역에 택하신 백성들이 있는데 이제 이들을 불러주고 싶은데 누구를 사용할까 고민하시다가 우리 석포교회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파트 입주전도 하는데요, 이 그 아파트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입주전도하는 교회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것도 매일 오전과 오후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가서 전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교회로 볼 때는 이게 큰 의미 있는 일이고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석포교회가 아니라도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들을 불러주실 거예요. 아나니아 그리고 바나바 같은 사람을 하나님 세우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며 이 일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고 쓰임 받는 것이 우리 교회는 엄청난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아나니아가 되고 바나바가 돼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해 주신 그런 베스트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과 함께 했던 무대 뒤의 사람들 또 했던 일이 있어요. 사울의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줍니다. 자, 그렇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이를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니, 못마땅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울을 아예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메섹에 있을 때도 그랬고 예루살렘에서도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은 사울을 당신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쓰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위험에서도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구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하나님은 또 당신의 사람들이 사용되기를 바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 25절에 제자들이 그랬고요, 30절에 형제들이 그래요.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없었다면은 정말 사울은요 엄청난 어려움을 직면해야 했을 거예요. 특별히 다메섹의 이 제자들,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려서 피하게 하죠. 여리고성의 두 정탐꾼을 구해 주었던 기생 라합과 같습니다. 그래서 훗날 바울은 그때의 일을 기억하면서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그때의 그 기억이 바울의 그 삶에서 잊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후에 이렇게 성경에서 그때의 일을 한 번 더 회고하고 있는 것이죠. 내일 모레가 종교개혁 기념일인데요. 루터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을 비판하는 일로 루터가 보름스 그 제국 의회에 소환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저 루터 화형을 당할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 제국 의회에서 판결까지 내렸습니다. 이제 죽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루터가 사라진 거예요. 사람들은 이 루터가 쥐도 새도 모르게 그렇게 죽었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루터를 몰래 이렇게 탈출하게 해주었던 사람이 있어요. 당시 그 작센이라는 그런 선제국의 선제후였던 프리드리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권력이 있었던 사람인데도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을 도모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프리드리히라는 선제후는요 루터를 빼내서 자기가 관할하는 그 바르트부르크라는 그 성에 숨게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루터는요 오랜 시간, 꽤 오랜 시간 은신처로서 삼고 이곳에서 지내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루터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이 바르트부르크 성에 있게 하신 게 아니었어요. 이곳에서 있는 동안에 루터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당시만 해도 성경은요 라틴어로 번역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사제들만 읽었죠. 일반 평신도들은 읽지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제들이 그 자기들만 알고 있는 성경에 관한 잘못된 그 지식을 전하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일반 평신도들이 자기 말로 독일어로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이것이 종교개혁을 들불처럼 번지게 하는 도화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당신의 일을 행하셨던 것이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루터를 보호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구라도 그 백성의 주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석포교회 이제 오신 새가족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새가족 교육 받고 또 수료까지 받으셨다면 이제는 새가족 아니에요. 석포교회의 정식 이제 멤버예요. 주인이에요. 마치 혼인잔치의 주인과 같아요. 여러분, 혼인잔치, 유대인의 결혼식에서 혼인잔치에 그 혼주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포도주병을 들고 다니면서 포도주 잔이 비어있는 그 손님들에게 그 포도주병을 따라주는 거예요. 포도주를 따라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공동체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 누구라 할지라도 더 이상 나는 새가족인데, 나는 손님인데 그럴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가 됐든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한 가족이 되었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포도주병을 들고 다니면서 그 잔이 비어있는 자들에게 그 포도주를 따라주는 혼주와 같은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교회 안에 알게 모르게 이런 일 감당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이 시간에 다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들 뵐 때마다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분들 때문에 우리 석포교회가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사울과 함께 했던 이 무대 뒤의 사람들, 결과적으로 이들이 했던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은 아나니아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그리고 그 이름 모를 제자들이나 형제들도 그렇고 사울 개인을 도운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됐다는 것이죠. 사울을 도와준 것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데 귀하게 쓰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산이란 산 다 벌거숭이였습니다. 이유가 있죠. 일제 그 강점기를 지나면서 좋은 나무 다 빼앗겼어요. 전쟁이 있었어요. 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산에서 그 산을 일궈서 살았던 화전민들 뭐 있잖아요.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던 적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산림 그 녹화 사업으로 지금의 울창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추게 되었는데, 자, 산에 제일 많은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대답 좀 하세요, 좀. 산에 제일 많은 나무가 뭘까요? 소나무죠. 예, 이유가 있어요. 과거에 몇십 년 전부터 식목일날 심었던 나무가 대개 다 소나무였어요. 지금도 산에 보면 소나무가 제일 많아요. 근데 소나무 다음으로 많은 나무가 뭔지 아세요? 산에 좀 가보세요. 소나무 다음으로 많은 나무가 참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참나무는요, 누가 심지도 않았어요. 근데 소나무 다음으로 산에 제일 많다고 합니다. 이유는 다람쥐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다람쥐는 욕심이 참 많아요. 그래서 도토리를 주우면 입안에 가득히 그냥 물룩하게 그렇게 입에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은 이제 주운 도토리를 자기만 아는 곳에 막 숨겨놔요. 근데 이 다람쥐가요, 지능이 참 낮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숨겨놓은 그 도토리 어디에 있는지 그거 찾아 먹는 게 90% 이상은 못 찾아 먹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감춰도 그 중에 한 10%만 찾아 먹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다람쥐 때문에 산에 참나무가 많아지고 그리고 산이 지금처럼 울창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람쥐가 지능이 높아가지고 숨겨놓은 거 다 찾아 먹었으면요, 절대로 참나무가 자랄 수 없었겠죠. 그리고 이 다람쥐는 대충 그냥 낙엽 속에 대충 숨겨놓는 게 아니라 낙엽을 들춰내고 땅을 파서 거기다 감춰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그냥 낙엽 밑에 대충 했으면은 아마 그 도토리 열매가 다 말라져 비틀어졌을 텐데, 그렇게 땅 속에 감춰 놓으니까 이 도토리 열매가 시간이 지나서 싹을 틔우고 그 나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최선을 다한 다람쥐 때문에 산이 산답게 푸르고 건강하게 됐다는 이야기 알고 계십니까? 자, 그렇게 볼 때에 지금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람은요, 최고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그 일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들, 그들이 바로 건강한 공동체 그리고 교회를 만들어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갈수록 우리 주변에는요, 이런 2인자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1인자만 대단하다고 추켜 세우기 때문이죠. 1인자 못 되면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2인자가 필요한 이유는 그 훌륭한 1인자의 그 리더십을 위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몸담고 있는 조직과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우리 석포교회에도 이름 모를 정말로 무대 뒤에 사람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졌고 앞으로도 꿈꿀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고 가나안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일에 정말로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모세 혼자 했던 게 아니죠.
모세와 함께했던 숨은 2인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석포교회의 대표 최문식 목사 맞아요. 담임 목사 맞아요. 하지만 저 혼자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도 우리가 임직식을 거행했는데 9년 만에 정말로 큰 행사를 치렀습니다. 오셨던 분들 하나같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 수고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거는 없어요.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로 숨어서 수고했던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분들 수고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말 제 가슴이 미어질 정도로. 내일 모레가 종교개혁일인데요. 여러분, 종교개혁도 마찬가지. 우리는 루터니 칼빈이 뭐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만 알죠? 하지만 여러분, 이 루터나 칼빈과 함께 종교개혁을 위해서 함께 수고했던,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그 많은 조력자들이 있었어요. 절대로 2인자의 도움 없이는 1인자는 존재할 수 없고요. 무대 뒤 사람이 없이는 무대 위에 배우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무대 뒤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무대 위에 있는 그 사람은 1인자는 과연 그가 1인자가 맞을까요? 그가 주연급 배우가 맞을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는 성경 속의 1인자들, 그들은요 항상 자기가 1인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항상 자기 또한 또 다른 1인자를 섬기는 2인자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마찬 대표적이죠. 지난주에도 다룬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요 모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심지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자기가 1인자라고 그렇게 의시됐으면, 어깨에 힘 줬더라면 절대로 그런 고백할 수 없었을 거예요. 바울도 그토록 하나님 나라 역사에 주연급으로 쓰임 받았지만, 그러나 내가 1인자가 아니고요, 내가 주연이 아니고요, 주연 배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죠. 자, 여러분 가정의 1인자가 누구입니까? 가장입니까? 요즘에는 우리 남자들이 가장 역할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가정의 1인자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됐든 가정의 1인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장의 1인자 누구입니까? 대표이사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혹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직장의 리더입니까? 여러분들이 1인자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출근하셔서 매일 아침마다 오늘 이 회사의 주인은, 주연급 배우는 예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나라의 1인자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아니요. 이 나라의 1인자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1인자도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이 교회의 담임 목사는 하나님이시고 당신은 교육전도사에 불과하다고. 저는 그 말씀이 100번, 1000번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원히 2인자예요. 우리는 영원한 1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영원한 2인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더 아름답게 멋지게 세워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행복 나눔 축제를 앞두고 있고, 또 교회가 이제 큰 행사를 치르면서 또 한 획을 긋게 되었는데, 이후로 주님 나라 임하는 그 순간까지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담임 목사부터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아무리 교회 앞에 임직을 받았다 할지라도 모두가 박수 쳐주면서 축하해주고 격려해 주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밑에서 영원한 2인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의 몸 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